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성령의 열매의 사랑, 희락, 화평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이 시간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화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만나면 반갑다고 항상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요,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그래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 무슨 안부 인사를 할 때 사실상 믿는 사람들은 샬롬하고 이렇게 끈 인사를 맺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사실상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런 수심이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 세상에서 좀 물질이 부족하고 좀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요, 참으로 우리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상 이 화평을 누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J.S. 스튜어트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것은 평강이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하신 분으로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화평은요, 에이레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화평케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란 말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그 잘 조화된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과 선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남의 유익을 최고로 추구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그런 마찰은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 유익을 추구하면 화목이 나타나요. 사실상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실상 그곳에는 화평이 거의 생겨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 이웃, 또 이제 교회, 또 국가에서 참 평안을 원할 때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상 화평하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무서운 죄악의 담을 헐고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가교가 놓여졌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성취하는 그래서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화평은 사실상 어떠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추구해요. 또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화평을 추구하고 유익이 감소되면 화평을 깨트려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중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보다 형제와 화평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제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사실상 뜻하지 않게 형제와 불화할 때도 있고요. 또 사실상 내 가족이지만 또 화평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그 비유를 상하게 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 상처를 주어서 사실상 그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불화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 가정의 정말 분위기는 얼마나 엉망입니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정말 숨조차도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인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요, 그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돼요. 또 이 가장인 이제 아빠가 또 남편이 술을 먹고 이제 술주정을 한다든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은요 너무나 그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장성한 후에도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부모끼리 다투어도 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러다가 결국 또 계속해서 또 살지 못하고 이제 갈라서는 그런 불행한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한 가정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도 참으로 그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그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하자면 약속한 자녀, 그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이제 그 가정에 함께합니다. 그럴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놀리고 그러는 거를 이 사라가 엄마가 보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그럴 때 결국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이 하갈과 같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아픔을 겪게 돼요. 이런 정말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형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에서와 우리가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에 의해서 이들이 그 쌍둥이로 이제 엄마의 그런 리브가의 그 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태 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어떻게 이 태중에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동생인 야곱이요, 이 장자권이 탐이 나가지고,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이, 이제 그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리브가는 알고 있었고, 또 그 아버지인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동생인 야곱이 이 장자권을 계속 이제 그 찬탈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국 이제 파국적 한 그릇을 이제 그 장자권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이 형인 이 에서가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산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 엄마가 결국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고, 또 형제끼리 싸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야곱을 잠깐 형 에서의 그 노여움, 화가 풀릴 때까지 있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세월이 거의 20여 년의 그런 세월이 지난 뒤에야 이 야곱이 오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엄마, 가장 사랑하는 그 야곱이 사랑하는 그 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엄마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불행한 그런 일들이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요, 형제간에 사실 사소하게 말다툼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싸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그 오랫동안 그 형제간에 떨어져서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또 부모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 가정의 형제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요,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중지하고 가서 용서를 빌고 아니면 화해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에 우리가요, 이렇게 막힌 담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예배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요,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가 너희에게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실성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일을 안 하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그것이 나에게 묶임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잖아요. 사실상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주나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무한히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단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오히려 원망과 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내 자신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 육신까지도 골수까지도 상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을 정말 실천할 때, 이룰 때 결국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상요, 화평의 역할은 희생이에요.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을 실천할 때 온전하고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소금, 우리가 성도 그러면 소금과 빛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소금이 어떻게 해요? 녹아져야, 그래야,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녹아져야 배추와 무와 김치 담기 전에, 그 소금이 녹아져야 결국은, 절여져서, 음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그래야만 이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때 결국 그 음식 맛이 나고 또 생선 같은 것이 썩지 아니하고 그 보관이 잘 되듯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가 결국은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고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화평케 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또 국가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는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사실상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요, 비록 태에서부터 싸우는 형제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요, 서로 일치를 이루고 또 서로 연합하고 서로 뜻을 모으고 또 서로 상대방을 위하고 그랬더라면 이 가정은 너무나 화목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요, 자기가 이제 장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자기를 장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더라면, 그렇더라면 이 가정 가운데 오히려 형을 섬기면서 형 대접을 해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이 가정 가운데 그러한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부모를 애타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 마음을 또 아프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부모의 그런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도 아마 지켜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 조급함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형제와 불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인 형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자기 또한 결국 고향을 떠나고 사랑하는 엄마 곁을 떠나고, 또 이삼촌 아벨에게 자기도 똑같이 사기를 당하고 또 그런 그 고통을 당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돼요. 내 자신이 화목으로 심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으로 그렇게 그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화평에 대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 예수님의 께서 말씀하신 그 화평의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평함은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옵니다. 성령은 화평의 영이신 까닭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인 용서와 희생을 실천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사실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상 그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분쟁하기도 하고 또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결국은 우리가 늘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희생할 때 결국은 우리는 그 화평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상 내 마음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정말 그 억울한 소리를 할지라도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하나 억울하게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대방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마음에 어떻게 돼요? 막 속상함, 억울함, 또 미움, 막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요동케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또 원수를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그 위로가 되고요, 또 말씀이 어떠한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누군가에게 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내가 되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요, 말씀을 이제 드려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요, 화평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이것을 의식할 때 느끼는 평화입니다. 우리가요, 늘 정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또 늘 기도로 또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억지로나 인간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 야곱처럼 그 야곱이 참으로 이 자기의 그 의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 장자권을 빨리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정이 불행한 그런 사태를 겪게 됐어요. 우리는요, 이 야곱과 에서의 그 불화한 가정,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화평을 심고 또 우리가 그 화평을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그 있는 곳마다 주님의 화평이 나타나고 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있는 그곳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그 화평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또 화평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